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스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함께요 여호야다를 그를 두어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부터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개혁, 15장까지 왕을 교체하는 개혁을 이뤄냈다면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야다의 관심은 유다가 다시 하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맞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어떤 영달을 추구하기 위한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왕을 교체한 이후에 그는 즉각적으로 종교적인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첫 단계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섭정 정치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자기가 통치한 나라를 세우는 거에 여호야다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의 정통성을 회복시켜 놓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언약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지금 여호야다는 회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의 관계,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정통성, 언약의 정통성을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은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차레를 섬기고 특별히 요람 8년 또 아하시아 1년 그리고 아달랴 5년에 이르는 15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남쪽 유다는 완전 우상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자.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우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종교 계획의 첫 단추임을 그는 깨달았고 그 일대로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호야다와 자기와 모든 백성,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야다가 이름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온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제사장 중심의 성정 중심의 관점으로 쓰고 있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왕과 백성,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무엇을 또 단행하고 있습니까?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회복시킨 이후에 첫 번째로 그는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을 펼쳤던 것이지요. 15년 동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그릇된 신앙으로 섰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알이 우상임을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본거지인 바알 신당의 본거지를 가서 다 깨뜨리고 그의 목상들, 그의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있는 결단.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그러니까 이 일은 정치적으로 몇 사람이 가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향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썩어 있었고 종교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일에 온 국민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깨트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즉시로 바알 신당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이후에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서 제사를 회복하고 찬양대도 회복하고 성전 각 출입구마다 문지기도 회복시켜서 부족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 이 직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감독들입니다. 그 감독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에게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에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15년 동안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 왕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바꿔서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겨라 했던 것처럼 15년의 시간 속에서 온전한 성전에서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들이 그 각 반열에 따라서 모세가 세운 법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또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모든 자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수많은 부정한 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지금 다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정교교회의 일환으로서 이제 예배가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워서 그 예배당이 거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교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렇게 종교적인 모든 개혁들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15절까지 있었던 그 정치 개혁의 마지막 정점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왕의 대관식을 성대하게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내려와서 왕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그리고는 그 보좌에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았던 그 요아스를 이제는 정상적인 왕의 자리에 올려주고 있는 대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정치적인 모든 그 개혁의 정점인 왕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세우는데 그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을 왕위로 세웠고 바알 우상도 깨뜨렸어.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치 개혁과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순종한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 온 백성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바알을 숭배하면 이전보다 더 잘 될 거라는 헛된 희망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진정한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의 끝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떠난 장소에서 진정한 평안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았겠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강박했느냐 스스로 속았겠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의 종교가 회복되는 그 상황에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평안이었구나는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회복해야 될 때가 참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안에서의 내가 바꿔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점검되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적응하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이 작업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삶에 바꿔내야 될 문제들, 또 우리 신앙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여호야다처럼 치밀한 계획 속에서 6년을 그는 계획했겠잖아요. 이 일을 지금 생각하면서 허투루 계획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6년 동안 아마 어떻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 백성들이 이 일을 깨닫고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여호야다는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는 실행에 옮길 때는 아주 담대하게 즉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바꿔내야 되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는 사람이었고 브엘세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이제 이후로 묵상한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 죽음 이후에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은,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호야다는 그가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요아스가 그 왕권을 통해서 허튼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던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초지일관 여호야다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왜 장가들고 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호야다가 생각했을 때는 후사를 도모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요아스에게는 후손을 많이 낳아야 또 다윗의 위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달랴가 그렇게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였던 그런 일들을 다시금 겪지 않기 위해서는 또 후손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는 철저하게 지금 이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요아스를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이 연결되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일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아내를 택했고, 그리고는 장가들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초지일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그런 삶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같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고, 자기 삶을 말씀 앞에서 비춰서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돼요. 저요. 그런데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삶이 평안해지게 되면서 그 마음이 변질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떠받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게 되는 그 변심이 작용되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면 나도 똑같다, 나라고 별 수 있겠을까? 나도 똑같이 저들처럼 나이 들고 평안해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뿐이다.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마치 자신 없는 삶을 살아야 될 때 이 교회는 어떻게 그 초지일관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장치적인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부단한 싸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호야다 왕권을 지울 수 있잖아요. 7살짜리 아이예요. 꼬맹이 아이. 어찌 보면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 욕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야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 다윗의 통치가 지속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제사장으로서 왕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초지일관의 삶을 살았던 자의 복을 그는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삶이 비록 연약한 한 사람의 삶일 뿐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연적으로 내 목숨이 끝나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이 초지일관적인 이 마음이 좀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그 첫 자리에서 끝까지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 어제 가르정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변질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는 샘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화장품 샘플 써보고 좋으면 본품 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화장품 샘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 비춰져야 돼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삶이 복된 삶인지 그것을 화장품 끝까지 다 쓸 때까지, 쥐어짜고 쥐어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처음에는 좋은 향기 바라고 좋은 화장품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쓸 때쯤 되면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화장품이 아니라 다 쓸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그 샘플의 나라를,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려면 비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삶 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주신 역할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종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영적 안위를 챙기고 내 삶에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맞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삶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